사실 소제목들이 있는데요. 소제목들을 제 마음속으로 요즘 이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소제목을 사실 좀 거칠게 제 마음속으로 정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닭자라는 제목을 정했어요. 닭자라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닭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닭공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좀 거친 표현인데 닥치고 공격이라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공격해라 라고 이 이야기인데, 이걸 제일 잘했던 분이 누구냐면 히딩크 감독이에요. 그 우리나라 그때 깜짝 놀랐죠. 게임이 지고 있는데, 게임이 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반적으로 수비수를 늘려서 방어를 했어요. 아니면 공격에 우리가 조금 뭐 1점 차이로 이기고 있다, 뭐 0대 0이다 이렇게 하면 수비수를 늘려서 방어를 해서 무승부가 나도록 이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갔는데, 수비수를 다 빼고 공격수를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갖고 공격을 하면서 닭공이라는 소리를 그 당시에 많이 했습니다. 닥치고 공격해라. 최선의 방어가 공격이다.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닭공이라는 이제 표현을 썼는데, 제가 왜 닭자라는 표현을 했냐면 무조건 잘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를 보게 되면 신겨지면 잘한다. 잘한다. 한마디로 거친 표현이긴 한데 닥치고 잘한다는 거예요. 이유열화를 불문하고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이 신겨지면 잘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어떤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이 말씀을 오늘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속으로는 닭자라는 표현을 썼고, 그냥 신겨지면 무조건 잘한다.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잘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제가 나오면, 첫 번째는 위치가 중요하다. 말씀이 어디 위치에 있느냐, 이거 정말 중요하다. 등경을 어디에다 둘 거냐, 여기 보면 말 아래 둘 거냐, 침상 아래 둘 거냐, 아니다. 위치가 중요하다. 등경에 둬야 된다. 그리고 신겨지면 너 모르는 사이에 잘한다. 이런 어떤 두 번째 테마의 비유가 있고, 세 번째는 겨자씨,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 보이고 될 것 같지도 않지만 잘한다. 열매 맺는다. 나무도 성장한다. 풀밭이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너희들 보는 능력은 전혀 다르게 잘한다 라는 이런 어떤 표현을 해주셔서, 제가 닭자라는 표현으로 속으로 그냥 거칠긴 표현이지만 닥치고 잘한다. 핑계대지 말고 이유대지 말고 어떤 조건 달지 말고 신겨주면 잘한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전체적인 테마를 보니까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도 그랬고 누가복음에서도 이 처음에 이 말씀 비유를 했지 않습니까? 좋은 밭에 신겨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비유하고, 이 등경유의 비유와 그 다음에 신겨지면 자라는 씨 비유와 겨자씨 비유가 한 테마로 이렇게 묶여서 나오게 됩니다. 한 테마로 이렇게 묶여서 나왔다는 것은 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경향성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라고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경향이 많다. 8, 90% 이상이 그럴 수 있다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말씀을 전하셨을 때 요즘 시대같이 2, 30분 전하고 딱 끝난 게 아니고 되게 보면은 뭐 3박 4일 막 이렇게 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 뭐 말씀 사경에 뭐 이렇게 하면 되게 이제 한 4박 5일씩 하시다가 조금 줄여서 3박 4일, 2박 3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요즘에도 그게 이제 남아서 3일 이하는 조금 그래야 하잖아요. 좀 한 3일 정도는 해야 그래도 조금 뭐 좀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새벽부터 시작해갖고 새벽, 뭐 점심, 저녁 그랬는데, 저희 어린 시절에는 2시간마다 했어요. 하시는 데는 2시간 예배 드리고 30분 쉬고 또 예배하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한 왼쪽을 예배만 하신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그런 식으로 찬양하고 설교하고 예배하고 뭐 이렇게 기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시간마다 그냥 막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중간에 밥 먹고 올 사람 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하여간 열심히 정말 특심한 그런 민족이었는데요. 이 예수님 때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조건과 환경을 보면 우리가 이제 너무 이제
빠른 시대에 살고 있고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교회 오시는 거 보게 되면 머신 분이 1시간이고 가까이신 분은 뭐 5분 10분이면 오실 거리에 저희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1시간 예배 정도 이렇게 드리지만 이 당시도 이게 교통편이 나빠서 가까이 오시면 하루 거리, 멀리 오시면 뭐 3, 4일 거리, 아마 일주일 거리에 걸려서 오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랬으면 분위기가 어떻게 된다는 거를 저도 알아요. 늘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제 중국 선교 계속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경험해서 이제 멈춰주게 됐는데 그분들 앞에 서면 그분들은 2, 30분 설교하면은 큰일 나요. 눈빛이 못 내려오게 해요. 벌써 분위기가 못 내려와. 이런 선교가 어디 있어요? 막 이런 분위기예요. 거기 최소한 1시간 반은 무조건 서 있어야 돼요. 뭐 이상한 얘기를 하던 무슨 얘기를 하던 1시간 반 이상은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약간 이제 시골 지역 가면 3시간 이상은 서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여기 3시간, 4시간 걸려서 왔는데 어쩌면 하루, 이틀을 걸려서 왔는데 내가 30분짜리 말씀 들으려고 내가 지금 여기 온 줄 아냐. 이런 눈빛이에요. 벌써 눈빛 자체가 벌써. 그래가지고 저도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1시간 반 무슨 얘기를 하든 아무 소리는 안 하든 그냥 서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라도 얘기를 하시오. 막 이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예수님 때 이때 분위기 또한 충분히 이러지 않았을까. 그런 분위기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진 않았겠죠. 예수님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해주세요. 막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 앞에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상황도 있었지만 그게 분명히 한 테마였을 거다. 아니면 앞에 비유는 첫 번째 날이었을 거고 두 번째면 두 번째 날이나 세 번째 날을 엮어서 이야기하시면서 말씀이 어떤 거지? 말씀은 열매를 맺는데 그러면 속편으로 말씀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이런 속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보면서 우리가 그런 테마로 받아들인다면 말씀은 이렇게 심겨지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데 말씀의 결실을 잘 맺으려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의 위치를 어디에 놓을 거냐. 이건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21절에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게 하느냐 등경 위에 두게 함이 아니냐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말이라는 표현이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보니까 영어로 보니까 볼이에요. 볼이라는 소리라는 거는 이 밥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그릇 속에 둘 거냐. 그리고 여기 말 그대로 침상은 말 그대로 베드예요. 그러니까 침대 밑에 둘 거냐.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일까 이제 좀 그랬는데 그냥 숨겨진데 어두운데 두면 안 된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또 말씀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게 조금 이렇게 더 약간 억지 해석일 수도 있는데 볼은 되게 다 먹는 거를 이야기하거든요. 말씀을 먹는 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먹고 사는데 늘 초점이 있잖아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이런 데 사용해도 되긴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만 멈추지 말라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먹는 거에만 쓰지 마라. 그리고 침상이라는 의미는 뭘까라는 표현을 할 때 안락함과 편안함의 상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우리가 너무 안락해지는데 편안해지는데 이런 데에다 너무 초점 맞춰서 쓰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닐까 하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 빛을 등경 위에 가장 밝은 곳에 가장 모든 사람들을 밝히는 곳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입는 곳에 놓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은 그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신앙은 위치 싸움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참 그게 동감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위치에 둘 거냐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위치에 둘 거냐. 내 인생의 중심에 두겠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에 두겠습니다. 네. 그건 살아봐야 돼요. 살아봐야 돼. 돈이라는 가치가 싹 오면은 휘 날아가고, 조금 편안한 가치 오면 휘 날아가고, 그건 뭐 입술로 1000번 만번 해봤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목사이고 저희 주님 앞에 헌신했다라고 하지만 물질 이루어 보면 휙 날아가고, 뭐 편안함과 권력 위치 오면 휙 넘어지는 게 모든 사람들의 인간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위치에, 주님이 놓여야 될 위치에, 말씀이 놓여야 될 위치에 놓이는 것이 복이고 또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져 가고요. 대한민국 보게 되면서 참 그 윗세대들이 너무너무 잘하셨다, 이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돼요. 과거에 그 신사참배 안 하신다고 순교하셨던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참 순교를 많이 하셨는데 요즘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 도망가지 않았을까. 요즘에는 어떤 이념과 가치보다는 물질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요즘 시대잖아요. 그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뭐 이런 시대를 저희들이 살고, 뭐 물질이 아니면 뭐 다른 거를 염하지 않는 이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시대이고, 그 다음에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 가치가 너무 높아지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가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개인의 어떤 자유, 개인의 권리, 이런 게 대단히 있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많이 걱정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성에 대한 문제인데, 요즘에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남성, 여성 끝, 그럼 얘기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성을 자기가 선택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단순하게 그냥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거가 아니고요. 성을 선택하기 시작하면 어떤 분 말씀하신 게 요즘에 나온 게 57가지고 58가지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그 남자를 좋아하고, 근데 뭐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뭐 이거 끝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이 성이라는 게 남자가 뭐 트랜스젠더가 돼서 남자를 좋아했지만 일반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 일반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 트랜스젠더가 된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성을 선택하게 되면 57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 섞기도 이제 거론했지만 거기에 성인을 좋아하는 사람,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 짐승을 좋아하는 사람, 짐승을 좋아하는데 뭐 포유류를 좋아하는 사람, 뭐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기 시작하면 성이 58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 단순하게 그냥 남성 여성에다가 뭐 이렇게 그 트랜스젠더들은 트랜스젠더 이러지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유가 더 넓어져가지고 정신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세계가 복잡해져 간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고 명쾌한데 인간이 복잡하게 만들어가는 시대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간다 말씀하고 계시고, 어떤 부분에서 이 말씀의 기준, 어떤 이 정도의 기준,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관이라든가 경제라든가 외교라든가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필요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잘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부분에서 이제 걱정하는 이런 분들은 아예 사회교육에 자녀를 맡길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서 기독교의 이게 그 대안학교라고 많이 하죠. 대안학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도 한번 그 심각하게 고민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물질적인 게 너무 안 받쳐주는 상황이고, 그런 거를 너무 보완해야 되는 거여서 결단을 제가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의 교육 가운데 사실 이런 어떤 그 주님이 생각하는 그 가치관과 또 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또 이 너무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이 물질 만능의 이런 어떤 시대 가운데 아이들을 계속 교육시키는 게 맞나라는 것 때문에 고민했던 때가 있습니다.
하여간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주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저희들이 잘 심어지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힘써가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또 그런 세계가 세워지도록 저희들이 중보하고 또 섬겨가는 시대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어져 가고요. 말씀이 되는 위치, 또 진리가 되도록 나타나는 위치, 그 위치를 잘 찾아가도록 하고 그 위치에 합당하게 세우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어떤 부분 표현대로 요즘 시대는 끊임없이 과거에도 그렇지만 신본주의 세상이냐 인본주의 세상이냐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냐 나를 다스리신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거냐 인간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 네가 최고다 네가 주인공이다 네가 주인이 되어야 한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과 이 두 마음이 두 어떤 이론이 안 보이게 계속 부딪히며 싸운다는 거예요. 저는 많이 공감합니다. 끊임없이 이 세상에는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다. 하나님만이 주인공 되셔야 된다. 주님만 높여져야 된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이 있어야 될 위치에 주님이 계셔야 될 위치에 주님을 모시는 그런 저희들의 선택받겠다니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선악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된다. 내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마음 때문에 저희들이 죄악을 범하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었나라는 마음을 갖게 되고요. 정말 주님이 계셔야 되는 위치를 주님을 모시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 축복하고요. 두 번째는 신겨지면 잘한다는 것. 신겨지면 잘한다는 것. 이 26절 보게 되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 신겨지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리 됐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 있고 자란다는 거예요. 자란다. 전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콩나무 씨로 저는 뭐 키워본 적이 없는데 그냥 물 주면은 며칠 지나면 그게 자란다는 거예요. 물은 다 빠져나가는데 이렇게 막 자란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다 끝내면 토요일 날 잠깐 이렇게 전에는 막 중랑역까지 갔었는데 요즘엔 상봉역 정도까지는 이렇게 갔다가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보면서 기도도 하고 겸사겸사 이 토요일 날 정신을 어디다 놓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혹시나 있지 않나 이런 마음으로 요즘 사람들 토요일을 어떻게 보내나 뭐 이런 겸사겸사 이렇게 갔다 오게 되는데 갔다 오는데 이 말씀 준비하고 나니까 다른 생각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여기 그 상봉동 중화동 사람이거든요. 어린 시절에 상봉동 중화동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제가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40년 전, 뭐 조금 오버하면 50년 전에 상봉역과 중화역이 이렇게 될 거라고는 털끝만큼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털끝만큼도. 단 1도 아니고 0.01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여기를 조금 사셨던 분은 몇몇 분 계셔서 조금 아실 거예요. 나무역이 연탄 가게였어요. 연탄 가게. 연탄 가게가 그냥 이렇게 연탄 이렇게 가게 연탄 공장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연탄이 있었어요. 아니 까만 석탄이 어마어마하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제가 기억하는 건 7표 연탄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벌써 7표 연탄을 아시는 분은 연식이 많이 되신 분들이죠. 그 7표 연탄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몇몇 분들이 이야기 여쭤보니까 나무역에 연탄 공장이 3개가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태백이나 이쪽에서 오는 그 기차가 그 망우역을 거쳐서 이렇게 뭐 청량리로 가다 보니까 망우역에다 그걸 쏟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망우역에서 그걸 하면 서울 쪽으로 이제 그거를 이제 공급을 하는 그런 어떤 과정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어린 시절에 그걸 몰랐고 약간 저희는 상봉동에 살았지만 약간 그 당시에 산 쪽에 살았기 때문에 그걸 잘 몰랐는데
저희 밑에 분들이라든가 저희 집도 약간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빨래 넣어놓으면 연탄 묻는다고. 지금 같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난리 났어.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래놓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냥 그거 뭐 다 그냥 뭐 그런 거지 뭐 공장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이러면서 그냥 살았는데 만약에 지금이었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정말 이거 뭐 보상하라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전하라 하고 막 머리띠 들고 뭐 난리 났을 텐데 그때 뭐 그랬어요. 그리고 어린 애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그 망우역그 지나가는 그 앞에 그 뭐 횡단보도 이렇게 건너고 난 다음에 애들끼리 이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야, 나 찾길 건너봤어. 나 찾길 건너봤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너 건넜어. 나는 혼자 건넜어. 넌 둘이 건넜지 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고 뭐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만큼 차가 없었어요 사실. 신호등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허벌판이고 정말 어떤 애들은 뭐 차 지나다니는 한가운데 찾길 한가운데서 딱지치기 하고 공놀이 했다 뭐 이런 이야기 했을 때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서 어제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서 야 그때 그 흔적을 0.01도 못 찾겠는 거예요. 이 도시가 그때 그 도시였나, 그때 그 상황이었나. 정말 이 세상을 이렇게 변화시키시는 그 근본에는 이 인간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시다 저는 믿습니다.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붙들리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여러분들도 모르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 그런데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중보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요즘 기도 제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무슨 기도 제목을 하시나 봤더니 이 대한민국의 10%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게 이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의 이 기도 제목이 우리나라 예산이 600조 뭐 가까이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600조 가까이 되는데 눈먼 놈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엉뚱하게 쓰는 놈들 많은데 60조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쓰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 기도에 동참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이렇게 갖게 되었고 정말 하나님께서 물질을 잘 쓰면 그 나라를 복 주세요. 이 미국이 강성하고 강대해지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다른 이 약소 국가들을 섬겨주는 뭐 예산이 있어요. 세계를 섬기는 예산, 선교하고 전도하는 예산과 세계를 섬겨가는 그런 예산이 있으니까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 그런 표현하는데 그게 맞는 말씀이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받은 그 예산은 다 우리 게 아니에요.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물질이 있고요. 다 하나님께로 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물질이 있고 내가 쓸 물질이 있고 또 이웃에게 나눠야 될 물질이 있습니다. 레위기서 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물질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계시고 네가 쓸 물질이 있고 또 보아나 객이나 과부를 위해서 써야 될 물질이 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이 어떤 그 받은 축복과 이 물질에 대해서 내 것이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되고 끊임없이 이걸 하나님의 목과 내 목과 또 이웃의 몫을 떼어놓을 때 하나님 더 축복하시고 더 기름 부으십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예산도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저희 교회 예산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라고 얘기해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지만 선교와 전도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많이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제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넉넉하게 주면 한 20%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기본적으로 뭐 10% 이상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시면
선교 전도비에 쓰고 있는 게 한 20% 가까이 되는데 저희도 계속 기도하면서 좀 과하게 50% 가까이는 나눌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나눌 수 있도록 저희들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물질 쓰는 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겠어요. 하나님 당연하게 도우십니다. 그리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겨자씨 비유입니다. 겨자씨 비유는 보잘것없어도 주님 손에 붙들리면 잘한다는 거예요. 겨자씨라는 게 전에 이제 그 이스라엘이나 성지순례 갔다 오시게 되면 되게 이제 겨자씨를 사오시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겨자씨는 이렇게 먼지만한 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정말 씨라고 할 수 없고 먼지같이 쬐그만한 좁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없어요. 좁쌀이 한 10분의 1만도 안 하더라고요. 정말 씨 같지도 않은 그런 씨가 겨자씨인데 이 씨가 심겨지면 풀이 아니고 나무같이 자란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이게 말씀이라든가 믿음이 작은 것이지만 심겨지면 자란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어떤 부분에서 깨어지고 부서져야 자란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잘 쓰임 받았지만 나중에 무너지는 분들이 계세요. 솔로몬 같은 경우에 보면 당대 최고의 어떤 인류 역사의 최고의 지혜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잘 쓰임 받다가 나중에 주님 품 떠나고 또 주님 부인하게 되니까 무너지고 깨어지는 인생이 되고 사울도 또 외모가 출중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키가 다른 사람보다 목 하나 더 있었다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외모로 훌륭하고 귀한 분이었지만 또 주님 떠나게 되니까 또 나중에 말년이 안 좋은 상황이 됩니다. 그렇지만 젊은 시절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 뜻을 정하여 주님께 헌신하기 시작하고 마지막까지 주님을 섬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은 변해도 다니엘은 쓰임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되게 인생을 구분할 때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많이 구분하는데 모세의 인생을 처음 뭐가 될 줄 아는 인생, something. 난 뭐가 좀 될 줄 알았다. 그리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내가 좀 될 줄 알았던 인생. 두 번째가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됐다. 애굽 사람 한 사람 죽이고 난 다음에 처가살이 하면서 처음 40년은 something인 줄 알고 또 두 번째 40년은 nothing인 줄 알고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인생으로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다. 그런데 주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손에 붙들리니까 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everything 모든 것이 가능해. 모든 것이 가능한 그런 인생이 되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성을 이루었다. 라고 표현하면서 약해지고 무너지고 깨어졌을 때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everything 모든 것이 되게 만드시는 그런 분이 되게 하셨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그 40년 동안에 광야에 방황하면서 양을 쳤는데 나중에 광야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 광야에 최적화된 지도자가 되어서 정말 출애굽을 시키고 모세가 그 과거에 배웠던 그 어떤 법률적인 것으로 이 나라를 또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법률적인 걸 잘 세우고 또 광야에서 그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배려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가나안 입성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철저한 기반과 상황을 만든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어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에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어떤 현대인들을 90세로 보고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배우는 인생이죠. 준비하는 인생, 배우는 인생이죠. 30대까지 열심히 배우고 준비하잖아요. 두 번째는 버는 인생이에요. 열심히 막 이제 30대 이후부터는 돈 버는 인생이에요. 돈 버는 인생.
세 번째는 뭐 하는 인생이냐면 뭘 할 줄 몰라 방황하는 인생이에요. 요즘 시대가 이렇다는 거죠. 참 뭘 할 줄 몰라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저희도 주님 손에 붙들려서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인생, 정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쓰임받고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저희들 살아가면서 주님 뵐 준비를 하는, 주님 만날 준비해가는 그런 종들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 기도할 때 참으로 저희들 말씀 주셔서 잘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잘하는 데는 위치가 중요하고 신겨지면 우리도 모르지만 잘하고 또 보잘것없지만 잘합니다. 무조건 주님 손에 붙들리면 또 주의 말씀이 신겨지면 잘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저희 인생 가운데 그런 자라남이 있어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한번 간구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